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신앙인이 고난을 생각하는 자세는 조금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은 불필요한 것, 그리고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은 낭비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영혼의 여정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불가피하지만 안타깝지만 우리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성숙해진다, 이 영혼의 여정을 보여주는 성경 속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시간 요건상 요셉의 그 파란만장했던 삶을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왜 요셉이 고난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어떤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는지 그 믿음의 고백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시간 속에서 요셉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맞지만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혹은 고난 중에 어디 계셨는지 잘 모르겠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특별히 과거의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가, 한번 제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요셉의 고난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거의 아시겠죠? 요셉이 애굽으로 뭘로 팔려갔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삶이 굉장히 파괴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경험인데, 사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에 형들에게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거의 생매장을 당할 뻔하다가 겨우겨우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 어머니가 넷이 있었는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아내가 그 넷이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로는 레아였고 라헬, 빌하와 실바였습니다. 야곱은 그 중에서 이 라헬이라는 여인을, 그러니까 부인을 특별히 더 사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라헬은 난임으로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손들이 쭉 이어지다가 12번째 막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라헬이 이제 아주 이 나이가 많아서 이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성경은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이뻐했는지 채색 옷을 입혀서 지어가지고 입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이 염색 기술은 없었고, 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그 채색 옷은 소매가 아주 긴 그런 이스라엘의 그 복장입니다. 근데 이 소매가 긴 옷을 입혔다는 것은 사실 이 옷이 일할 때 입는 옷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그 채색 옷을 입혔다, 소매가 긴 옷을 입혔다는 것은 일을 시키지 않고 귀하게 여겼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들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4명의 부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 어머니가 있습니다. 한 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11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한 늦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늦둥이를 아빠가 끼고 지금 사는 겁니다. 그러면 형들의 분노가 상당했겠죠.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은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 왕실 같은 경우는 암살 사건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형제들끼리 그런 배경이었겠구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 고난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형들이 요셉을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원한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 질투가 폭발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 내용이 형들과 그 야곱, 그리고 그 엄마들이 다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들을 보면은 그냥 너무나 무례하고 건방진 그런 꿈을 꿨던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얘기를 눈치 없게 요셉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좀 눈치가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원한이 좀 많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님들 제가 꿈을 꿨어요 라고 하면서 속을 긁는 거죠.
꿈을 꿨어요 하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형님들 제가 꿈을 꿨어요 라고 하는 그 구절에서 저도 모르게 어머 요셉아, 말하지 마, 제발 말하지 마, 눈치 챙겨, 말하지 마. 이게 저도 모르게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요셉이 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저만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 약간 MBTI에 빠져 있거든요. 요셉이 T가 아닐까. 네, 저의 약간 합리적 추측입니다. 꿈을 꿨으니까 그냥 말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목사님은 F 아닌가요? 이런 말을 들을 때 마음속으로 굉장히 흐뭇한데, 왜냐면 사실 저는 좀 T의 영역이 사실 강합니다. 예, T가 하면 거의 80% 넘게 T가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과거의 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인성아, 그 말은 말하지 마, 제발 눈치 챙겨,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한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이야기인데, 보통 학교에서 보면은 그 굉장히 좀 악질적이고 무서운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수님 혹시 학교에 있었습니까? 한 명 정도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도 좀 별로고 뭐 너무 무섭고 이런 교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학교에도 그런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학교 수업에서 서평 과제를 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고 이 레포트를 써라, 이런 겁니다. 근데 하필 본인이 쓰신 책을 사서 꼭 써라. 네, 사가지고 그거를 쓰라는 겁니다. 근데 책 내용이 별론 겁니다. 가지고 싫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너무 가난하고 밥 먹을 돈도 없는데 이 좀 비리비리한 책을 사는 게 또 너무 싫었는데, 어쨌든 서평을 썼습니다. 책 내용을 요약해서 쭉 쓰고 마지막에 느낀 점을 좀 쓰지 않습니까? 느낀 점에서 제가 느낀 점으로 책 내용이 별로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책 내용이 별로입니다 이렇게 써요. 근데 그 교수님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를 제가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악의를 가지고 있진 않았습니다. 약간 화가 나긴 했지만 뭐 이 사람한테 저항을 해야겠다, 이 교수님한테 뭘 매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순수하게 저는 책 내용이 별로라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너무 순수했던 거죠. 사회화가 덜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간에 이제 그 교수님 수업을 하는데, 하필 공교롭게 제가 속한 조가 발제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교수님이 굉장히 분노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정말 지적인 비하, 정말 비하, 너희의 어떤 이 수준은 누구만도 못하다, 이런 비하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굉장히 어둡게 수업이 끝났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이제 조원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발표를 맡았던 친구가, 저도 그때 기억나는데 저랑 친한 친구였습니다. 발표자가 미안해, 나 때문에 교수님이 화낸 것 같아. 내가 괜히 서두에 그 웃기지도 않는 괜히 이상한 유머 치면서 미안해, 내가 좀 그냥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발표를 해보고 싶었어 라고 하는데, 다들 착한 신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었어요. 여동생이 오빠 아니에요, 제가 자료조사를 너무 허술하게 한 것 같아요, 저 때문인 것 같아요, 교수님 저 때문에 화난 것 같아요. 다들 한마디씩 아니에요, 제가 PPT를 좀 이상하게 만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따뜻한 분위기로 다들 저 때문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는데 왠지 저 때문인 것 같아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도 말 한마디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니에요, 제가 사실 나이가 제일 많았거든요. 나 때문인 것 같아. 아니에요, 왜요? 잘 했는데. 내가 서평 과제를 냈는데 느낀 점으로 책 내용이 별로입니다 이렇게 썼어 하니까 다들 이때까지 나 때문인 것 같아요, 저 때문인 것 같아요 하던 그 모든 조언이 인성이 때문이네 모두가 동의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노예로 팔려가지 않은 게 참 다행이다 생각될 정도로 요셉 이상으로 그냥 말을 그냥 이렇게 사실대로 말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도 사실을 되게 말하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됐는가? 결국에 당시에는 양을 치러 형들이 있는 그곳에 요셉이 심부름차 갑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저처럼 눈치 없이 말을 하니까 형들이 거기서 더 이상 못 참아, 요셉을 없애버려야겠다, 이 정도까지 악이 막 했습니다. 그때 특별히 그 11명의 형들 중에서 르우벤과 유다는 이 요셉을 보호해주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유다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조금 애매하기 뭐냐면은, 유다는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자, 죽여봤자 아무 이득도 없잖아, 노예로 팔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할 수 있죠. 아니, 유다는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했는데 왜 그게 요셉을 도와준 겁니까? 이럴 수 있는데, 저는 미묘하지만 이 유다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 형제들을 막지는 못하니까 그냥 어떻게든 노예로라도 그 분노를 돌리려고 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유다가 요셉을 도와주거든요.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셀 모임 때 같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주목하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유다의 말에 약간 해석이 묘가 있죠? 그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만 이 이후에 요셉이 아주 힘든 시기를 이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멘탈이 언제 부서지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큰 상처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 멘탈이 언제 보통 부서지는 줄 아십니까? 보통은 내가 믿었던 사람, 나를 사랑해줘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때 멘탈이 뿌개집니다. 멘탈이 뿌개진다는 표현이 약간 좀 저렴하지만 너무 솔직한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지금 받은 겁니다. 가족에게 생매장을 당할 뻔하다가 지금 노예로 끌려온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요셉의 그 존재 자체가 거부를 당하는 지금 그 신앙적인 어려움을 요셉이 겪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모르긴 모르지만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결정의 순간,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끌려간 이 요셉이 이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때 내가 감옥에 갈지언정 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물론 요셉은 솔직하니까 진짜 싫었을 수도 있죠. 못생겼어, 싫어, 아줌마 저리가, 이랬을 수도 있지만 정말로 요셉이 하나님만을 계속 선택하는 신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이 요셉이 정말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있지만 결국에 종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선택들이 나중에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실력으로 되어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받았던 히브리의 노예소년 요셉이 지금 당시의 최고의 슈퍼파워, 가장 큰 제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정말 그 가족들의 그 순환과 상처, 이거를 이겨내고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간증 스토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고생을 했는데 저 소년이 잘 컸어. 그리고 성공했어. 교회에서 너무 좋아하는 스토리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영화 감독이라면은 지금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드라마에 한 어디쯤 이게 배치하고 싶으십니까? 첫 한 아니겠죠? 네. 보통 마지막 화 아닙니까?
결론으로 그렇게 고생했던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러면서 마지막 화에 딱 끝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이 하나님의 스토리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는 결론부가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다 이렇게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실제로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에서 창세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37장에서 50장까지 꽤 길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사건은 41장에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됐잖아요. 45장이나 한 7, 8장쯤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일찍 됩니다. 자, 우리 인간의 시선과는 하나님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요셉의 영혼이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의 공동체에서 희락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교제, 친교에 어울리는 그 영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목적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괜찮은 거 아닌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너무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의 특징, 보통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들의 특징이 이 감정이 잘 없습니다.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감정을 느끼면은 너무 힘드니까. 의지적으로 감정을 안 느끼기로 보통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힘든 사람들의 그 특징이 표정이나 눈빛에 생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웃고 있어도 웃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영혼이 없는 것 같은 느낌? 어딘가 뭔가 비어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웃어도 활짝 웃지를 못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감정을 숨깁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다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확 이렇게 분노를 쏟아낸다거나 이런 경우가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자기의 진짜 감정을 마주하기가 너무 힘에 겨우니까 그걸 계속 회피하고 도피하는 것입니다.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감정을 계속 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여러분이 좀 대표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계속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 결박하고 24절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옵니다. 그 앞에서 울지 않고 떠나가서 울고 옷매무새를 좀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멀쩡한 척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로 지금 돌아온 거죠. 43장도 가볼까요? 다른 장면입니다. 29절에서 31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자, 30절 말씀에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베냐민이 라헬의 그 동생 라헬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친엄마의 그 자식인 거죠.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 애굽의 총리인 척 얘기하는 겁니다.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그 속마음이었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얘기했는데 그냥
울컥 눈물이 못 참겠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런 순간이었나 봐요. 뭔가 맺혀 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냐민, 자신의 동생 베냐민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라고 할 때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 성경에서 급히 갔다. 급히 울 곳을 찾아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엉엉 운 다음에 아마 엉엉 울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소리를 못 내서 울었겠죠. 그리고 막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목회자의 시선을 볼 때 요셉의 이 과거와 아픔과 상처에서 요셉이 아직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저희가 이 목회자의 시선을 볼 땐 요셉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상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가? 그 요셉의 영혼을 지금 어디로 인도하신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존재가 부정당했던 경험보다 더 강력하게 나를 인정해주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으면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은 회복이 시작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럴 겁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제 마음에 여전히 불편함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제 마음에 뭔가 편치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왜냐? 내 안에 불신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괴로움을 겪어야만 했을까?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의 성숙을 위한 것이라면 너무 과도한 고통을 나에게 주셨다. 왜 이렇게 내가 너무 힘들 때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금 말하면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오늘은 예배할 수 있는데 과거의 하나님, 내가 고통받을 때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은 상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죄에서 자유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었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너무나 별로인 인간인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지만 너무나 뾰족한 인간이고 사람들의 어떤 그 불편해하는 시선들과 그 감정들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불편한 목소리가 있었던 거죠. 내가 과거에 가정 불화가 없는 집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내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내 그 비참한 경험이 그래 있어야 했던 건 알겠어. 그런데 너무 길 필요는 없었는데 왜 이렇게 길었지? 너무나 가혹한 그런 시간들이 왜 내게 필요했지? 그러니까 제가 주님께 오늘 이 순간 사랑받는 자라는 건 믿고 있었지만 어제의 나, 과거의 내가 그렇게 주님께 사랑받고 있었던 건가? 라는 생각에서 나는 철저히 버림받았었어 라는 그 감정과 계속해서 싸워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하나님과 과거에 있었던 그 아픔들이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부딪혔던 거죠. 그때 제가 주님께 주님, 제가 힘들 때 어디 계셨습니까?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과거와 화해한다는 것, 내가 나의 과거를 수용한다는 것은 지금의 나를 수용하고 사랑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내가 과거를 미워합니다. 과거의 그 경험들을 거부합니다. 거기에는 그 과거의 경험만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은 아니었을 텐데,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이 논리적인 전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자기 혐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시간들, 그 고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이 자기 혐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나를 혐오한다는 것은 주님의 나에 있는 그 모습, 그 존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만났어요 라고 하지만 아직은 온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겠지만 과거에 있었던 감정을 억제하고 상처 속에 있는 지금의 그 모습은 아직 주님에 대한 원망, 형제들에 대한 원망과 아픔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이 겪고 있는 신앙적인 성장통입니다. 그리고 몇몇 형제들, 자매들은 겪었을, 이미 이겨냈을 성장통이고 지금 누군가에게는 지금도 겪고 있을 성장통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성장통은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와 화해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은 혹시나 그냥 상상이지만 지금 있는 기억들을 다 지우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똑같이 그 고난을 선택하겠어요? 똑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정말 1초도 주저함 없이 그럼요, 당연하죠 라고 할 겁니다. 저는 그 정말 개고생을 했지만 저는 그 개고생 당연히 한번 할 겁니다. 똑같이 살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때의 고난이 없었다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테고 사랑도 알지 못했을 테고 제 영혼의 성숙도 없었을 테고 지금의 아내도 만나지 못했을 테고 여러분도 만나지 못했을 테고 저의 그 복된 귀한 삶을 살아보지 못한 채로 그렇게 시시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엉망으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에는, 주님을 영접한 그때에는 이 사실을 감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금 현실이 별로니까, 엉망이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는 나아가지만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면 제가 과거와 화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어느 날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는 그때 예수님 묵상하고 잘했으니까 묵상하면서 제가 그냥 주님께 그냥 지나가는 말로 주님이 아무것도 모른 채로 과거로 다시 돌아가야 하신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십자가 다시 지실 건가요? 똑같이 그렇게 고문 당하실 건가요? 라고 했을 때 정말로 주저함 없이 당연하지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언제든지 그 같은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주님 정말 힘드셨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왜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는 철저히 혼자 있었던 그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 앞에서 그 지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나의 하나님이 과거에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그것을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있고 너의 십자가가 많이 힘들었느냐라고 위로하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의 많은 고난이 머릿속으로 다 이해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고백했던 거죠.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주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과거에도 저희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주님께서 계셨다는 것을 제가 신뢰합니다. 근데 정말 쉽진 않더라고요.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엉망이니까. 피드백이 너무 엉망입니다.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 왜냐면 불편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때 제가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그렇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있다, 계속 찬양하고 영적으로 싸우면서 그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 동안 정말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제 인생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회심하고 나서 제 믿음이 더 강해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었고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그 계획이 별로 없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머니랑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신학교 몇 년 아주 오랜 후였습니다. 제가 한 30살 가까이 됐을 때 그때쯤인데 문득 너 유아 세례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 유아 세례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20살 넘어서 회심한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교회 안 다녔잖아요. 근데 그때는 혹시나 애 떨어질까봐 그때는 하나님께 매달렸었어. 그래가지고 그때의 돈으로 제법 큰 돈을 헌금하고 너 유아 세례도 받았어. 어느 교회에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귀한 간증을 주시는구나. 내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구나에 대해서 더 신뢰할 수 있었던 그런 저한테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웃기지만 모태신앙이에요. 네, 너무 웃기지만 모태신앙입니다. 기억은 전혀 없지만 제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유아 세례는 받았는데 어쨌든 세례를 한 번 더 받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게 알고 보니까 입교였던 것 같아요. 네, 주님께는 어쨌든 입교였겠죠. 그러면은 요셉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스토리는 어떻게 결론이 나는가? 창세기 50장입니다. 왠지 결론 같죠? 네, 50장입니다. 요셉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뭔가 좀 풀린 것 같아요. 요셉이 뭔가 과거에 형들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뭔가 풀린 것 같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기도 하니까 우리 20절 말씀 한 번만 더 20절, 21절 특별히 마음에 붙잡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장의 세 계절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서 그 고난이 너 혼자 있었던 거 아니야. 그리고 그 고난이 아무 의미 없던 거 아니야 라는 거를 요셉이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교구 모두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저 그때 많이 힘들었지만 괜찮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고난을 통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신 것들을 제가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게 여깁니다.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있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과거에 있었던 힘들고 어려웠던 경험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 경험들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을 높여드리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십시다.